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지켜야 할 그것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자, 지켜야 할 모든 것 중에서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황금기였습니다. 휘황찬란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됐고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 왕국이 되었습니다. 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까?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복음의 신비로운 모습의 또 다른 한 면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요, 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 때 최고로 강력한 나라였고, 솔로몬 왕 때 가장 휘황찬란한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자마자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둘로 나뉜 나라가 점점 몰락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이 BC 700년경에 먼저 망하고 남쪽에 유다 왕국까지 망해가지고 이제는 민족 전체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나뉘어지는 과정은요, 열왕기상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자,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와서 르호보암 왕께 간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간청했습니까? 솔로몬 왕 때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다. 그 솔로몬 왕 때는 아무 불평이 없었는데 전쟁도 없었는데 그런데 여러 공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르호보암 왕이, 새로운 왕이 이 간청을 듣지 않고 더 무거운 짐을 내릴 것이다. 내 아버지 때보다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열왕국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자, 왜 왕국이 나눠졌습니까? 직접적인 이유는 새로운 왕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처음 왕이 되자마자 이런 자기가 참 해결하기 힘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 문제를 카운셀링을 구했습니다. 원로들한테 구하고 또 자기하고 같이 자란 친구들한테 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과 매우 대조가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가 상상이 되십니까? 송아지를 1,000마리를 잡아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우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지혜를 구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왕이 됐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너무 어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정확히 판단하게 되는데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에게 인류 역사상 최고의 IQ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백성들이 대표가 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좀 짐을 좀 줄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사람들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17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온갖 나쁜 짓만 했고 심지어는 막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까지 막 했고 결국은 이집트 왕이 쳐들어와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르호보암 왕이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 왕은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자, 다윗 왕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 그것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자기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중요한 유언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기를, 솔로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느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러니까 너는 뭘 하라고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아주 강하라, 그리고 남자가 되라, 강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해서 그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 토라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리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정말 마지막에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그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부탁했어요. 딱 한 가지. 누가 뭐라 그러든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오든 너는 강하고 남자가 돼서 장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라. 딱 하나 부탁했습니다. 딱 하나. 예. 이 모습은요, 신명기 31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는 하나님께로 가고 이 민족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도 딱 한 가지 명령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여호수아 1장에서 또 명령했습니다. 딱 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한테 이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예. 왕국을 물려주는 것보다, 나라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왜 이 중요한 신앙을, 아버지는 자기한테 물려줬는데 왜 이걸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는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들을 다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에서 하여튼 모든 여자를 다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1000명. 예. 이게 아내입니까? 예. 하나님은 이방 여자를 절대로 아내로 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그 말씀 어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방 여자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잡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솔로몬은 좀 쉽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면서 다 자기 뜻대로 했거든요. 자기 뜻대로 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 내가 뭐 내 마음에 드는 여자들, 이방 여자를 취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 사람들의 얘기 듣고 잡신을 섬기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내가 그들을 하나님 섬기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웠던 일이 없었거든요. 예. 또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다 뭐 친인척 관계를 맺으니까 쳐들어올 일이 없겠죠. 예. 뭐 사위나라를 쳐들어오겠습니까? 예.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는 자기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왜 솔로몬의 마음이 이렇게 느슨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예. 어느 누구도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지 않은 왕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최고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누가 말로 또 거기도 권력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인간은요 본성 자체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요. 본성 자체가 내 속이 원래 썩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계속 죄가 나오는 것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계속 내가 이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것뿐입니다. 예. 그런데요, 저같이 보통 사람들은 힘이 없고, 예, 뭐 권력도 없고 그러면은 그 죄가 함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죄졌다가는 예, 골랐죠. 예, 어떤 나쁜 일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내가 힘이 세다고 하면 나보다 힘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막 이 죄가 나가죠. 예, 예. 그래서 남자들이 아내를 함부로 조금 대하는 거예요. 애들이 또 엄마가 이렇게 엄하게 안 하고 다 오냐오냐 해주면 엄마가 나보다 힘이 없는 줄 알고 막 함부로 이 죄성이 나가죠. 예. 하여튼 보통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힘이 생기면 이 죄성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 힘이라는 것이 솔로몬처럼 정치적인 파워일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솔로몬 때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습니다. 뭐 타이거 우즈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뭐 어떤 여자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착각한 거죠. 예. 또는 카리스마, 심지어는 종교적인 카리스마, 너무 존경받는 목사님 뭐 이렇게 되면 하여튼 뭐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에게 파워가 생기면요 이 속에 있는 죄성이 고삐가 풀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풀어놓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함부로 해도 힘이 있을 때는 내가 함부로 해도 이렇게 제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아마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 마음에 드는 여자 마음대로 취하고 싶다. 그래, 이방 여자를 취하면 내가 잡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아니 그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어.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4절에 나이가 먹자 여자들이 왕의 마음을 돌려서 이방 잡신들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6절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9절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줄 것보다 더 소중한 신앙을 아들에게 물려줄 리가 없었습니다. 아예 물려줄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왕위만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왕위보다도 훨씬 소중한 고귀한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때 신앙을 버렸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지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니까 나라도 반쪽이 나고 반쪽밖에 물려주지 못했고 결국 후손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솔로몬은 그 나라가 튼튼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나라가 견고하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 나라는 균열이 없었습니다. 튼튼했습니다. 외부에 공격도 없었고요. 내부에도 분열이 없었습니다. 너무 견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하죠.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르호보암은 왕이 되는 순간에 벌써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습니다. 열지파가 따로 나가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니 제대로 나라를 물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내적인 분열이 점점 심해집니다. 외부에서도 막 더 하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하나님은요 이런 때 의인한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다른 좋은 것들, 아무리 좋은 것들, 심지어는 막 나라를 물려줬어도 나라까지 물려줬어도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물려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앙과 저주를 물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더라 하더라도 신앙을 물려줬다면 모든 것을 다 준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 핵심에 돌아가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보고 배웠고 물려받은 그 신앙, 왜 그 하나님을 버렸냐 하는 것입니다. 자,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여자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그의 마음입니다. 마음. 말로는 여자들이라고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이방 잡신들에게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돌이켰다. 그 돌이켰다는 원어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천막을 칠 때 텐트 팩을 박지 않습니까? 팩을 박는다. 그래서 향한다. 그래서 방향이 바뀐 겁니다. 물론 시작은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물론 다윗도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간음을 하고 그것도 모족해서 위장해서 살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이방 여자들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방법적으로 여자들 취해서 평화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관계가 쉽지 않은데 이것을 무슨 뭐 정치적인 뭐 전략적인 뭐 이런 꾀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했습니다. 자, 왕위를 지키는 것보다 수천만 배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살펴본 것처럼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지켜야 할 모든 것 중에서 바로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라. 딱 끊어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이에서 납니다. 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힘듭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이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해야 되고요. 하기 싫은 거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죠? 옳다는 것을 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하고 틀린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내 마음이 옳은 것을 하고 틀린 것을 안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부패했다고 하지 않겠죠. 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그전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옳은 것을, 진리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범죄한 다음에 아담에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의 마음 자체가 이미 부패했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베이비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정말 이기적입니다. 나눠주는 건 막 때리면서 가르쳐도 안 되는데 자기 거 챙기는 건 못하게 해도 자동으로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죄가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끝도 없이 죄를 범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파멸시키고 맙니다. 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잘 들어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많은. 그렇습니다. 천하의 모든 수만 가지, 수천억 가지의 사물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치명적으로 썩은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부패하고 썩은 것들이 치명적인 독이 악한 죄가 헤아릴 수 없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가장 어려운 것, 왕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의 전쟁이 진짜 전쟁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막강한 힘으로 군사력으로 여러 개 성을 쟁취하는 용사보다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막 최첨단 비행기 막 전투기 막 항공모함 스텔스기 동원해서 막 여러 도시들을 점령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그런 사령관보다도 자기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진짜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실패했습니까? 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 자기 왕국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두 쪽 나고 말았습니다. 후손들에게 끔찍한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후대에 가서 나라가 다 망하고 그 자손들이 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하게 억압받으며 살았습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음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찬란한 왕조로 끝났고 그 민족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인데도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 인간이라는 것이요, 결국 뭐냐면 이 괴물과도 같은 흉측한 자기 마음이라는 이 폭군 아래에서 평생 신음하다가 결국 죽는 것 같습니다. 이 폭군을 어떻게 할 수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복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정복당하고 살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요. 마음이 싫다고 하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안 합니다. 마음이 좋다고 하면요, 막 죽는데도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이 돼도 달려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에 중독되면 그냥 끝이 없는 거죠. 마약에 중독,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데도 마음이 원하니까 도박에 중독되고 육신이 다 망가지고, 예, 집안이 다 망하고 이 폭군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런데다가 혹시라도 거기다가 잘못됐다고 건드리면, 예? 아, 그래 내가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처를 당하면 견딜 수가 없죠.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이거 용납이 안 되죠. 예. 거기다 권력까지 갖추면 최악입니다. 최악. 김정은이한테 말 한번 잘못해봐요. 그 마음에다 상처 하나 내면은 말도 안 돼. 고사포로 쏴 죽여서 시신 조각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야, 무서운 겁니다. 예.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는 말, 그 상처가 되는 말을 받고 옳다고 수긍하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예. 예. 아무리 옳아도 용납이 안 되죠. 예. 보통 사람은 권력이 없으니까 그냥 화만 내고 소리나 지르고 씩씩거리고 거기다 권력 있으면 무섭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사리도 분별 못하는 자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휘두르고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자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처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사람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이 마음을 마치 그냥 신주 그 안에서 벌벌벌벌, 예. 조금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요. 평생 동안 자기 마음이라는 이 괴물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다 망합니다. 패가 망신합니다. 자기의 삶을, 내 인생을 파괴하는 원수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입니다. 이 폭군 안에서 평생 끌려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부패한 괴물 같은 이 폭군, 아까 예레미야 말씀 마무리에 가장 부패한 것이 오늘 보니까 치명적인 독이 치명적이라고 했습니다. 예. 자, 이것을 인간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누가 정복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평생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 폭군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을, 이 괴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복해 주시고 다스리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괴물을 정복하시는 방법이 폭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대한, 진짜 말 그대로 끝이 없는 사랑을 부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부으십니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 이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 부패한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깨끗한 것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부패하고 치명적인 인간의 마음을 어떤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왜 로마서 말씀처럼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죠.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의인이 생명을 내놓습니까? 그런 기이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아드님보다 더 고통당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그 희생의 사랑으로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괴물이 되어버린 인간의 마음을 정복하십니다. 이 사랑이 가장 강력한 파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말 그대로 끝이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십니다. 나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망하고 스스로 보기에도 나는 정말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사랑을 부으십니다. 그 처음 부으실 때 무한대한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그 무한대한 사랑을 한 번 붓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일생 동안 부으시고 무한대 쏟아 부으시고 영원히 쏟아 부으십니다. 처음 이 사랑을 맛보면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었는가 놀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전부라고 그렇게 큰 사랑으로 깨달았지만 전부가 아니고 시작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생 이 사랑을 더 깊이 그래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또 깊이 알아가는, 경험해가는 과정입니다. 평생을 알아도 100년, 아니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아니 영원히 알아도 이 사랑의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옛날에는 내가 분노하고 내가 힘 있으면 보복하고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사랑해야겠구나 라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다시 또 깨닫습니다. 이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심지어는 자기 마음대로만 해야 된다는 이런 부패한 인간의 마음도 더 이상 날뛰지 않고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얌전해집니다.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되겠지, 이건 해야 되겠지.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인간의 마음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다른 모습, 은혜입니다. 은혜. 무슨 말입니까?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죄악되고 악하고 이 부패한 마음이 마음대로 막 해서 죄를 끝도 없이 솟구쳐내는 이런 죄인을 한마디도 정지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탕자가 돌아옵니다. 완전히 돼지꿀에 냄새나는 왕자의 모습을 간 곳이 없고 그런 정말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놈이 이게 내 아들이야? 너 가. 아마 아들은 그래서 나는 아들은 아니고 그냥 종이라도 하나 좀 취급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거리가 먼데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인데 아버지가 뜁니다. 뜁니다. 그리고 그 돼지 썩은 냄새 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베풀어라. 소를 잡아라. 우리가 기뻐하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랬다가 다시 찾아요. 누가 제일 기뻐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고기 잡아주신 거야. 감사.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너무 기쁘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너 왜 이렇게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살아왔다는 걸로 너무 좋으세요. 완전히 그냥 거기 취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구원받은 거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예,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송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하크 넬슨이라는 싱어가 부른 건데요. Drops in the Ocean. 대양의 물방울들입니다. 제목이. 예. I want you as you are, not as you ought to be. 나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한다. 내가 마땅히 되어야 될 어떤 모습이 아니고. 예. Want to lay down your guards and come to me. 이 가드를 주먹을 내리고 그냥 나한테 오지 않을래? 예. The shame that grips you now is creeping. 너를 붙잡고 있는 그 수치심이 너를 불구자로 만들고 있구나. It hurts my heart. It breaks my heart to see you suffering. 네가 고통받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Because I am for you, I'm not against you. 예, 나는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널 원수로 여기지 않는다. If you want to know how far my love can go, just how deep, just how wide.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면, if you want to see how much you mean to me, 네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네가 알기를 원한다면, look at my hands, look at my side.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If you could count the times I said you are forgiven. 네가 용서받았다는 그 말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네가 셀 수 있다면 it's more than the drops in the ocean. 그것은 대양의 바다 물방울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이다. Don't you think you need the shadow for substitute? 내가 만족할 만한 대수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When I'm the only love that change. 너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은 바로 나다. I'm not, and I'm for you. I'm not against you. 그렇습니다. 내가 널 용서했다고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네가 셀 수 있다면 대양의 바닷물보다도 더 많을 것이다. Open your heart. It's time that we start again. 마음을 열어라.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다. 내가 얼마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네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다면 내 손을 봐라, 내 얼굴.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치명적인 것을 악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현명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패가 망신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가 바라는 만큼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완벽하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 부패하고 악한 자기 마음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면 정말 막 잡아먹을 듯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 폭군을 괴물에 상처를 내면 안 됩니다. 성에 중독되면 동성애자가 되고 그런 동성애자를 비난하면 공격합니다. 미움과 증오심 발동하면 욕하고 막 덤벼들고 공격하고 저는 그것도 아니죠. 막 사륙하고 와 정말 무섭습니다. 또한 그렇게 마음이 막 죄를 지면서도 그거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온갖 논리와 철학과 종교를 다 동원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여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를 파멸시키는 괴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몸에서 나오는 것이 죄라 더러운 악이라 했습니다. 자신을 파괴하고 주위 사람을 죽이고 인류를 파멸을 이끌어낸다.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부패한 죄인들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는 데까지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각 사람의 마음에 부어지면 마음이 바뀝니다. 온갖 죄와 독이 악이 다 빠지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을 지키면 집도 지킬 수 있고 가정도 지키고 국가도 지키고 모든 중요한 것 생명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면 다 지키지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스스로도 파멸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마음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깊이 잠기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물질적인 경제적인 축복 혹은 세상적인 성공이 어떤 교회는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다녀도 함부로 행동하고 다녀도 아무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난이 복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어긋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비교적 마음을 지키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뭐 꼭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경우에도 진짜 죄는 전혀 없으시지만 오직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은혜 베푸신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이 부패한 그 모습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나를 파멸시키시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인데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이 마음이 괴물에서 순한 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순종하는 양이 됩니다. 원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뻐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해 변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원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강하게 하는 것이 옳다. 그렇습니다. 양은 좋은 풀을 먹어야 잘 자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건강하고 밝고 이쁘고 잘 자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착한 양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